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4장 26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공독하도록 할게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고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하셨나니. 갈라디아서 4장 4절 9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세계사를 관통하는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아니면 실제로 설교를 할 때 제일 부담되고 좀 어려운 파트가 있다면은 저는 그 신구약 중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도 내용이 자세하게 없을 뿐더러 그걸 정리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연구한 학자들이 대부분 해외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학자들 글을 안 그래도 어려운 글인데 번역을 하니까 더 어려워져요. 게다가 그 당시에 어떤 중요한 사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로 보는 게 이제 요세푸스를 많이 보는데 요세푸스도 글 쓰는 방식이 이제 당시의 방식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글로 옮기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하기가 참 어렵고 게다가 그 스케일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누군 무슨 왕이고 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그냥 그 양에 짓눌려가지고 이게 그냥 저도 못되겠다 하고 넘어간다든지 혹은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막 강의를 시작하는데 성도들도 성경이 안 나오면 막 희한한 왕들 이름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막 듣다가 그냥 졸려하고 그런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속 시리즈 제 5권에서는 이 세계사를 관련해가지고 한 장의 도표 그 세계사 속에서 구속사가 어떻게 전진되는지를 족보를 주신 분을 한 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표를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박유진 목사님이 여러 차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역사에 있는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나라들 근데 그 핵심이 뭔지를 알면은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그 내용이 보여요. 그리고 클리어하게 그 내용이 전진되어 가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서 전진되어 간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어요. 내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셨어. 이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나에게 역사하셨어. 요거는 조금 스케일이 크면은 믿고 평소에도 잘 못 믿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셨어. 뭐 그러면 좋지 뭐.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동원해서 저 미국과 러시아와 뭐 별별 나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셨어. 우주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셨어 하면은 사람이 그거를 상상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세계사는 세계사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세계사와 구속사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계사의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 시간에 같이 특강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세계사와 구속사의 관계에 대해서 보시자면요. 사실 세계사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 주제 강의하면은 앞에 제목에 세계사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힘들겠다 하고 이렇게 각오를 해요. 근데 제가 이 특강 주제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쉬워요.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그럼 이거 해야겠다라고 딱 마음이 이렇게 오게 됐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세계사와 구속사의 관계를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그룹에 대해서 환상을 주실 때 이 그룹의 환상이 사실은 세계사와 구속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작은 1번으로 그룹의 겉바퀴와 속바퀴에 대해서 보는 그룹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룹이 단순한 천사도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룹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100% 이행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 즉시 서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룹의 역사에 대해서 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그룹의 모습에 땅 위에 바퀴가 있어요. 그룹 곁에 바퀴가 있는데 이 16절 말씀 보니까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이걸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니까 이거 바퀴가 막 무슨 삐글삐글 돌아가고 막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재현하고 그림을 많이 그리고 하는데 사실 쉽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나 뭐 수레 뭐 아니면 뭐 기차 보면은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근데 바퀴가 이쪽 바퀴랑 이쪽 바퀴를 연결하려면은 중심에 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바퀴의 겉에 이 휠이 있으면 이 휠에다가 다 일일이 해서 원통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바퀴의 정중앙에 서로 이 축을 연결을 짓죠. 그리고 이 축을 연결하는데도 동그랗게 축을 이렇게 쪼매주는 작은 바퀴를 달아요. 그래서 이 작은 바퀴를 속바퀴라고 하고 겉에 있는 바퀴를 겉바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구조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는 속바퀴를 가리키고 바퀴 바깥에 있는 바퀴는 겉바퀴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 겉바퀴가 세속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일반적인 역사가 겉바퀴예요. 그러나 겉바퀴가 자기 멋대로 전진이나 후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겉바퀴가 겉으로 보여지지만 이 바퀴의 속도나 방향이나 모든 것을 조정하는 것은 속에 있는 속바퀴를 통해 갖고 움직이죠. 그래서 이 그룹의 속바퀴가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되 영적으로만 이루고 보이지 않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만 그걸 통해 갖고 겉바퀴를 통해 나타나는 세속사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그룹의 환상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나라도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또 세계 국제 정세도 많이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세속사도 아버지의 구속사라는 속바퀴를 굴려가면서 그것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물론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계 여러 가지 정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지만 믿고 의지할 때 그 속바퀴대로 겉바퀴가 나타나고 완성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세속사와 구속사를 그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다니엘서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 중에, 물론 구약 성경에 이 구속사와 세속사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계시를 보면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그 형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 무슨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지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누구인지, 다니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2장부터 8장까지가 전부 세계사와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돼요.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거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장 꿈 이야기라든지, 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고난, 세 친구의 고난, 그래서 풀들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들은 메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 진행되는 메인 주제를 입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료돼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2장부터 8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자, 우리가 이 옆에 네모로 되어 있는 구조를 보니까, 자, A라고 되어 있는 2장의 세계사의 변천, 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금신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죠. 근데 같은 이야기가 맨 밑에 보시면은 A-7장부터 8장에 이번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금신상의 이상, 내 짐승의 이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큰 철 같은 이가 있고 크고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네 짐승의 이상을 통해서 똑같이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의 역사를 다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열에 해당하는 3장을 보니까 자 3장에서 열방이 느부갓네살 개인이지만 사실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대의 권세를 가진 세상을 상징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를 핍박했다고 해서 세 친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뒤집어지죠. 또한 B라시에 있는 6장에 보시면은 열방의 이스라엘 핍박이 이번에는 다리오와 다니엘의 이야기, 사자굴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또 다리오가 회개하는 것으로 결단을 맺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되는 케이스가 4장과 5장에 들어있어요. 4장과 5장에 보니까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그 짐승, 내가 짐승이 되는 것 같은 그 환상, 또 큰 나무의 환상을 보고서 중앙에 있는 큰 나무의 환상을 보고서 느부갓네살이 그 해몽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야, 이 넓은 바벨론 누가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라는 하는 순간에 권세를 빼앗아 버리시고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짐승신대로 전락해버리죠. 그러나 다행히 느부갓네살 다니엘 4장의 마지막에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5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케이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벨사살의 이야기인데 벨사살 또한 흥청망청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도 그것을 믿긴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더 보겠지만 다니엘의 해몽을 믿었으니까 다니엘을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부귀영화를 안겨줬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믿긴 믿었지만 즉시 이루어지고 즉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나중에 회개해야겠다.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야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그날 밤에 이 나라의 멸망이 임한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끌어내렸을 때 회개한다면 회복을 시키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 4장과 5장에 같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교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과 7장, 8장 이 샌드위치의 빵에 해당하는 가장 겉부분에 세계사의 변천부터 핵심 부분에 이방 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는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2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세계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증거하는데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한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조차 징치를 못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나라가 진행될 거라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권세 있는 자를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걸 통해 갖고 그 2장부터 8장에 나오는 세계사의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2장부터 8장까지는 앞으로 진행될 세계사의 이야기라면 9장부터 12장은 종말에 대한 계시가 주어져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취미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막 그 TV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좀 맛있는 좀 어려운 요리 보여주면서 저거 내가 해줄까? 라고 하면은 와이프가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하는 요리가 뭐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근데 갑자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뭐 무슨 양고기에다 허브를 발라가지고 오븐에 구워서 뭐 무슨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은 안 믿죠. 그러니까 이런 그 2장부터 8장의 이야기와 9장부터 12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 뭐냐?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앞으로 종말 역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책을 쓸 때 책 쓰다가 물론 영어 명언을 인용할 수 있어요. 근데 책의 1장은 한글로 쓰고 2장은 영어로 쓰고 3장은 중국어로 쓰고 4장은 다시 한국어로 들어오고 이렇게 책을 쓰진 않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참 희한하게도 히브리어로 시작했다가 2장 4절부터 8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다. 9장부터 12장까지는 또 다시 히브리어로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언어를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며 쓰느냐. 히브리어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죠. 근데 아람어는 공용어예요.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람어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람어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는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어요. 우리가 그걸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게 당장 그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을 때도 똑같은 곳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야곱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또 라반은 뭐 여갈사하기다 아람어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아람어는 당시의 국제 통용어예요. 그러니 다니엘서를 누가 선물 받아서 읽는데 제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해도 아람어 단락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어 단락의 의미는 공개된 계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언어 자체도 공개된 계시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공개된 계시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9장부터 12장에는 언약 백성을 위한 히브리어 계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만 우리가 세계사 이렇게 되는 거 신기하다라고 덮어버리면 그 사람은 8장에서 묻는 거고 야 진짜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구나 믿고 언약 백성이 되면은 9장부터 12장의 계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언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1장부터 12장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그냥 다니엘이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 많이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세속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왔어요. 그런데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스케일이 크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핵심 내용들을 잘 보기 어려운데 그리고 또 어려운 이유가 저희가 사실 세계사 전체 공부하다 보면은 아수르의 무슨 왕 또 무슨 어느 나라 무슨 왕 요거 다 하려 그러면은 사실 한 번 특강으로 못해요. 그리고 그 듣다 보면은 왕도 이름이 다 똑같아요. 뭐 2세, 3세, 4세 아유 얘네 누가 2세 누가 3세고 저희 신약 할 때도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그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기보다 조금 더 관광 렌즈로 한꺼번에 담아서 각각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이 구속사와 세속사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데이집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세계사의 편천. 그래서 이 역사를 제가 아수르부터 열반까지의 역사를 밑에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표를 한번 쫙 보면은 전체를 다시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밑에 있는 이제 나라부터 저희가 볼 건데, 자, 아수르부터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제가 임의로 아수르를 꺼내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는 박윤식 목사님께서 세계사를 정리하시면서 아수르부터를 정리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궁금할 수 있죠. 다니엘 계시는 분명히 바벨론부터 주어지는데 왜 굳이 아수르를 언급을 해야 되나? 또 기왕 아수르를 언급할 거면은 그 이전에 애국도 있었는데 왜 아수르부터냐? 근데 세계사를 볼 때 애국은 좀 특별해서 제국을 이룬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시대에 애국에 쳐들어가고 싶어도 시나이 반도까지 다 지나와야지만 애국에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수레 바퀴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배가 있고 이런 게 아닌 시대에 애국을 쳐들어가고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성경에 이 사사시대 때쯤 되어야 철기시대로서의 전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철기시대까지도 애국은 청동기를 유지를 했는데도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쟁사를 보면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가나안에 있는 병거들, 우리가 사사기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가나안의 병거 이름이 철병거죠. 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철병거는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근데 애굽에서 발굴되는 모든 전차들은 다 나무 전차예요. 그럼 나무 전차가 무거울까요? 철병거가 무거울까요? 철병거가 무겁죠. 네, 튼튼하지만 무거워요. 근데 문제는 애굽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마차에 타고서 활 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 나오는 것처럼 전차를 타고 막 돌진해서 적들을 이건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전차는 되게 비겁한 무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에 말에도 갑옷을 입혀가지고 진짜로 철병거로 사람을 밟고 지나가고 거기서 착하로 싸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전차는 나무로 돼 있어갖고 근처까지 쫙 와서 활 쏠 수 있는 그 사정거리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막 활을 쏘다가 그러니까 활 쏘니까 쟤네 저 잡아야겠다고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쫓아오면은 가벼운 전차 타고 또 다시 요만큼 가요. 요만큼 떨어져서 막 또 활 쏘다가 이제 쫓아올 때쯤 되면은 또 다시 마차 타고 도망가요. 그래서 계속 활 쏘다가 적이 한 절반 정도 다 죽고 나면은 그때 돌진을 하는 게 애굽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런 전략을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철기가 발달하기 전이고 그런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은 그냥 땅발, 애굽이라는 그 지역과 이런 군사적인 특색 때문에 제국의 그 단위를 영위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다른 나라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애굽의 모습이었다면은 아수르부터는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 아수르부터 우리가 밑에 있는 1번 아수르 제국을 보면요. 자, 이 아수르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 공성병기예요. 이건 제가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 당시의 전쟁은 성 안에 지키는 사람들이 성을 쫙 그냥 에워싸워서 식량 잔뜩 쌓아놓고 물 잔뜩 쌓아놓고 계속 버티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 안에 먼저 식량과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아수르 제국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우리아 장군을 보내면서 성벽을 기어오르라고 지시를 하고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성벽에 부딪히니까 당연히 우리아가 죽죠. 이런 모습들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수르 때부터 처음으로 개발된 게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병기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원래 상업국가였어요. 무역하는 국가였는데 이 무역하는 국가에서 기가 막힌 발명품,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전차를 발명하면서부터 아수르가 순식간에 불과 100년에서 150년밖에 안 되는 그 시대에 그 사이에 대제국을 형성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누가 활 쏘고 있고 오른쪽에 탑같이 생긴 거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 가운데 보시면은 뭐가 삐쭉 튀어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게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금속으로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이걸 그 성벽 앞에다가 딱 수레를 갖다 끌고 와가지고 다 나무로 둘러싸니까 화살 맞아도 괜찮죠. 그래서 막 그걸 갖다가 끌고 가서 그 안에 있는 공성 망치로 망치를 끌어당겼다가 놨다가 끌어당겼다가 놨다가 하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다 전쟁을 하면은 성벽 안에 틀어박혀 하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오래 버티느냐 싸움이었는데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아수르가 전쟁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대제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카톡이 없고 이메일이 없고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수르가 한번 정복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를 조종할 수가 없죠. 증오하고 원수가 돼서 딴 나라 더 확장하러 갔을 때 뒤통수를 때리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인류 최초의 대제국을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지배를 할지도 그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지배를 했느냐? 이전까지의 제국은 그냥 우리나라가 보다 라고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은 이제 아수르가 지배하는 방법은 민족을 혼잡하게 섞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렛 사람이 여러 고을에 두었던 사람들을 다 흩어가지고 동네방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웃 사람들을 또 다 데리고 와서 서로 교연시키고 계속 민족을 혼잡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2번으로 민족 혼잡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수르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정말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복당했어요. 그러면은 정복당한 다음에 다 흩어가지고 이 나라에다가 막 여러 나라 사람들 다 섞어놓고서 저를 일본 사람이랑 결혼시켜요. 그리고 제 아들은 중국 사람이랑 결혼시켜요. 그리고 손주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랑 결혼시켜요. 자, 그럼 4대째 증손자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몰라요. 나 그냥 아수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성 자체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이것이 에스라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귀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도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귀한 자들이 돌아온 시점에서도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이 아수르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데 이 오스나빨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 등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구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탄생한 민족이 바로 신약의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원수지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배경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때도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했는데 아수르가 갑자기 순식간에 망해요. 순식간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섭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의 전성기 때는 그냥 동네 하나에 불과해요. 식민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1번 보니까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를 608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605년에는 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진행하면서 결국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이후에는 애굽에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팽창의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아수르가 처음에 이렇게 정복을 할 때는 좋아요. 민족성을 잃어버리니까 다스리기 편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지만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행정력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까 제 표현으로 저를 일본인이랑 결혼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한국말만 하고 제 와이프는 일본어만 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가면은 한국인 직원도 있어야 되고 일본인 직원도 있어야 돼요. 근데 똑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까 2명을 쓰면 2배로 돈이 들죠. 근데 제 자식은 또 중국인이랑 결혼시켰어요. 중국어 쓰는 그 직원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왜 미국 가면 한인마트 있잖아요. 한인마트도 있어야 되고 중국인 마트도 있어야 되고 일본인 마트도 있어야 되고 동남아 마트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종교도 터뜨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면 옆에다가 절도 짓겠다 그러고 성당도 짓겠다 그러고 돈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정책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민족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 민족이 진짜 바벨론을 사랑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정복하자마자 그 정복한 국가에서 싹수가 좀 파란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젊을 때 바벨론의 그 신문명을 보면서 야, 바벨론이 세계 최고구나. 바벨론 마인드로 딱 정복된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 들어가고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가게끔
이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발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근데 이 문제는 바벨론의 생각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했는데 실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누구가 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악한 시도지만 그것을 도리어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도 손상이 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이루신다는 것을 역사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희가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일반 중간사예요. 그런데 이 밑에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저희가 구속사 아카데미잖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왜 아수르가 그 강대한 나라가 하루 만에 망해야 되느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608년에 불과 622년 경에만 해도 이 620년 경에만 해도 아수르는 세계 최강 대국의 반열이에요. 근데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망했느냐? 아수르도 이 요시야 때부터 보면 계속해서 남유다 쪽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근데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건 괜찮지만 아수르면 안 돼요. 왜? 아수르는 오면은 민족 혼잡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민족 혼잡 정책의 대상 중에는 유다 지파도 있고요. 유다 지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 족보를 건드리고 더럽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더러워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 아수르 내 정책 포기 안 할 거야? 그럼 나라를 바꿔 아수르를 순식간에 멸망시켜 버리시고 그 민족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던 바벨론의 정책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정복하게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는 아수르의 정책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온전히 보존된 것을, 그래서 밑에 시편 78편 68절에 있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또한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직접 지키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요, 이 바벨론이 당시에 얼마나 화려한 문명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은 벽돌의 도시였어요. 남유다는 돌로 건축을 해요. 근데 바벨론은 돌이 석회암이 나오질 않아요. 석회암이 안 나온다는 것은 당시에 무슨 의미냐? 석회암이나 대리석은 가공이 쉬워요. 왜냐하면 쪼개지는 성격이 있어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나무 판찬을 넣고 물 불리면은 나무 팽창의 힘으로만 해도 돌이 부셔져요. 그래서 딱 돌을 떠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쌓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는 석회암이 없다는 것은 흙을 빚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흙을 빚어서 벽돌로 만들면 뭔가 작업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용이한 것이 훨씬 더 건물을 짓기가 쉬워요. 제가 이거를 요즘 체감하고 있는 게 육아를 해보니까 이제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4살이니까 뭐 블럭 하나 가면 이따만 하거든요. 큰 블럭에 먹으면 안 되니까 이게 큰 블럭이에요. 근데 이거 막 갖고 와가지고 아빠 이걸로 말 만들어줘, 강아지 만들어줘. 근데 블럭 하나 붙이면은 이만한데, 야, 이거 머리야, 이거 귀야, 이거 다리야, 이게 개인지 말인지 뭐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는. 근데 조그마한 내부 갖고 만들면은 뭐 강아지, 말, 자동차 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돌로 투박하게 건물을 짓던 근동세계 사람들이 바벨론에 오면은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당시에 28호문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남대문 같이 바벨론의 그 입구에 있는 문은 아예 새파랗게 벽돌을 칠할 수 있으니까 새파랗게 다 칠해가지고 그 안에 금을 입혀서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 목적 자체가 바벨론의 종우밭으로 오는 이웃 사신들이
문 보고 그냥 다 기죽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외교적으로 끝장을 내려고 어마어마한 문을 만들고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바벨론 성벽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 네모난 성벽을 중심으로 해갖고 유브라데 강이 흘러가는데 성벽을 전체를 두르고 있어요. 그러니 아까 앞페이지에 있었던 아수르 공성병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요. 바퀴가 달려있고 망치로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속에 나오는 돌 던지는 그런 그 공성병기는 로마 시대 돼야 나옵니다. 이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발사해갖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없던 시대에는 수레를 끌고 성벽까지 와야 되는데 강물이 뭘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넣으면 빠지죠. 성벽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 안에 강물이 흘러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 무슨 짓을 해도 마실 물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식량도 아무리 없어도 뭐 안에 저장했던 농사했던 거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만 잡아도 먹고 살아. 그러니 바벨론 성은 당시에 파괴가 불가능하고 정복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성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본 상황에서 세 번째 바사제국으로 역사가 넘어가는 것을 보니까 이 바벨론을 붕괴시키는 게 바로 바사제국이에요. 이 바사제국에 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함락을 보면은 참 너무 신기한 게 이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이 이 정복당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하루예요, 하루. 그날 밤. 성경은 단 하루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 5장을 보면 좀 이상한 게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빼앗겼다. 그럼 그날 밤 전날도 위기 상황이고 막 긴장되는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밤 전날을 보니까 벨사살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해요. 잔치를 전쟁 중에 하지는 않죠. 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당시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은 벨사살은 섭정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벨사살의 아빠인 나보나이두스라는 왕이 실제로 왕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두 명인 상황이죠. 그래서 나보나이두스는 고레스가 쳐들어온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고 자기 아들인 벨사살에게 네가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지켜라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근데 나보나이두스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도망간다라는 소식이 바벨론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원래 역사를 쭉 살펴봐도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나라에서 자꾸 제시하는 것은 그런 걱정을 잊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오락거리와 흥미거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이어지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빵과 서커스를 이용해갖고 그 여러 가지 원형 극장들에서 다양한 오락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바사에서도 당시 다리오 왕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왕이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야 맨날 포위해봐라. 우리 절대 안 망한다. 밖에는 고레스의 대군이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우리 이거 꿈쩍도 없다 보여주려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이기는 벌이는데 그래도 전쟁으로 들고 나갔으니까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건드리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하나님 성전에 있던 기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면서 메네메네 데게고바르시 달아봤더니 너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았지만 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셋째 치리자라는 표현 또한 첫째 치리자는 아까 전쟁터 나갔던 아빠 왕 나부나리두스, 둘째 치리자는 자신, 그리고 셋째 치리자가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서 둘째 치리자는 안 주고 왜 셋째를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가 아니라 자기가 둘째 치리자예요. 자기 다음 날은 치리자로 다니엘을 뽑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루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성벽이 하루 만에 무너지느냐? 이게 요세푸스를 보면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의 문헌들에서도 관련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이 내용을 해석을 하자면, 사실 이 벨사살 왕이 성격을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 자기가 휘하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까지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결국 이 나라에서 버티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뭐 한 사람 도망가면 돼, 신경만 쓰고 있었죠. 그 도망간 장군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고레스 왕에게 가고 고레스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고레스와 함께 여기를 포위를 하게 돼요. 아무리 고레스가 전쟁의 천재라고 해도 이곳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그 자기 신하 중에 한 명이 누구보다도 바벨론시에 살던 사람이고 장군이었으니까 바벨론의 위치가 어떻고 길이 어떻고 동네가 어떤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고레스가 순간 생각해낸 게 유브라데 강의 강길을 돌려버리자. 그래서 바벨론 성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강이 흐르는 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댐을 쌓아놓은 다음에 하루 만에 작전을 실행하는 그날 밤에 댐을 터뜨려갖고 분명히 낮까지는 물이 차 있었는데 밤에 저쪽 댐으로 물이 다 돌아가 버려갖고 하루 만에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물에 몇백 년 동안 물이 쌓여있던 그 땅이 살짝만 되면 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밑에 고레스가 특공대를 보내서 거의 그 역사상에는 1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특공대가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땅을 팠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냥 막 일단 파가지고 저쪽으로 가는가 얼추 파가지고 딱 이쯤에서 나가면 되겠지. 뚜껑 따고 딱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어디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여기 벨사살 왕궁인데. 그래서 들어가서 바로 왕을 죽이고 수급을 들고 나와가지고 왕이 죽었다 선포함으로써 그걸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참 이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는 엄청난 그 성의 마지막을 치고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만에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엉뚱한 데로 나가거나 물이 덜 터져갖고 물이 여전히 차있거나 혹은 이들이 하다가 뭐 동굴이 무너져갖고 빨리거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이없이 하루 만에 나라가 망해버리는 역사가 그대로 실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 속의 아이러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루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메데바사 같이 연합 제국으로 세워졌다가 후에 바사 제국으로 완전히 완성이 되게 되죠. 근데 이 바사 제국의 또 한 가지 배경을 보면 좋은 것이 이 고레스는 인류 최초의 인권주의자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거지요. 이 고레스 왕이 왕위를 차지한 것부터가 사실은 이런 역사랑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원래 자기 그 장인어른이자 또 동시에 자기의 사촌이기도 해요. 자기의 큰 아버지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아빠의 형제, 엄마의 형제죠. 그래서 이종 사촌, 저희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종 이모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모부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나이가 당시 6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나이였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약간 바지 사장님 같이 왕위를 일단 채택을 하지만 고레스가 실질적인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도 삶의 굴곡이 많아요. 왜냐면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의 그 할아버지가 신탁을 받았는데 신탁을 보니까 고레스가 자라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 키울 수 없다고 죽이려다가 그래도 내 손주인데
죽이는 건 너무하다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엘람 땅으로 보내요. 당시 엘람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근데 그 엘람에서 억압당하고 노예 같은 사람들, 고레스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엘람을 다 통일을 시키고, 엘람을 통일시킨 다음에 엘람의 이름을 바사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다리와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가지고 할아버지를 축출해서 내고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걸 지배했던 것은 고레스지만 형식적으로는 먼저 학렬이 높은 자기 이모부가 있기 때문에 이모부가 먼저 왕위를 차지했다가 그 왕위를 다시 자기 조카에게로 물려주는 식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런 반란을 일으킨 것부터가 우리 압제당하고 이렇게 짓눌려 살고 있는 엘람 사람들이 해방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과 정치에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노예들을 부린다면은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 관용 정책과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 말씀 볼 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역대하 36장 22절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레스의 입으로 선포되는 조서를 통해서 해방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랑 고레스 사이에는 약 2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레스의 이름을 알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뭐냐?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도 고레스의 왕궁에서 총리로 계속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 다니엘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고레스에게 전달이 돼요. 고레스가 성경을 보니까 와,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여서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유다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 바사가 나라가 만들어지고 점점 발현한 그런 계기들을 볼 때 당연히 이 바사의 정책은 종교를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인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어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너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노예로 잡아왔던 민족들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방시키는데 유대인들은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달라요. 이때부터도 기록들을 보면은 하여간 희한한 나라 사람들이다라고 세계 각지의 기록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유대인들이 뭐가 다르느냐? 딴 나라 애들은 야, 니네 고향 돌아가, 자유 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유대인들은 성전 지어야 되는데요, 성전 없으면 가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요. 그럼 고레스 마음에서 자유 준다고 하는데 이게 기어오르네, 쥐어박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야, 오케이, 성전 다 지어봐. 근데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해요? 돈이 없는데요? 돈 내가 다 줄게. 가다가 빼앗길까봐 무서운데요? 내가 군인들을 다 지켜줄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조선장에 적혀 있는 대로, 당시에는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서 여기저기 가서 나무 좀 주세요. 나무 좋은데. 내가 당신들 왜 줍니까? 여기 왕의 조서가 있어요. 이거 안 주면은 왕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다 줘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는 작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났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는데, 처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됐을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뒤에 에스라가 갔을 때 보니까 꼬라지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안쪽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을 2차 기한 때 실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3차 기한은 불과 14년밖에 안 지났어요. 14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봤는데 에스라가 개혁하기 전 모습이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이방 여자들 다 쫓아내고 우리 가족들 다 보존했는데 14년 뒤에 돌아보니까 또 다시 이방인들 다 결혼해 있어요. 야, 이거
왜 그런가? 성벽이 없었거든. 성벽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아무나 들어오니까 분명히 내가 종교개혁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련회를 가거나 해서 막 마음 뜨거워지고 막 결의해가지고 그래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 거야. 결심하고 돌아온 다음에 다음날 학교 친구들하고 무슨 어디 놀러 가고 술을 먹고 돌아오면은 어제 결심이다 내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울타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성벽을 마지막에 건설함으로써 3차 기한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역사서의 전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옆에 이제 제가 넣어놓은 그림은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이 고레스 칙령과 아주 유사한 이건 유대인들만 한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해방한다라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종교적인 자유와 문화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고레스 실린더예요. 그래서 이 실린더를 톱판에다가 삥 돌리면은 그럼 그 톱판에다가 이게 찍혀 나오는 그런 당시의 기록 도구인데 요게 유엔 본부에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퍼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유엔에서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고레스의 이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그냥 점심 먹기 전까지 그냥 쭉 한 번에 할게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헬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바사가 나라를 천년만년 다스릴 것 같았는데 이 헬라에 엄청난 인물이 태어나죠. 알렉산더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순식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자 여기도 배경사를 보면은 조금 더 저희가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니 알렉산더가 아무리 대단해도 개인의 그거 한데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큰 대국을 순식간에 정복할 수 있었느냐 이것도 결국에는 전쟁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일단 더워요. 그러니까 갑옷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얇아요. 그리고 방패도 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방패도 막 멋있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전쟁터 가면은 왜 군인들도 힘든 게 총 쏘고 싸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행군이 있는 거거든요. 이 방패 큰 거 다 들고 다니는 이거 큰 걸 못 들어요. 그래서 작은 방패, 그 얇은 갑옷, 그리고 숫자가 많은 그런 경보병 중심으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군사들을 구성을 해왔어요. 근데 헬라는 좀 반대로 그리스 안에 도시국끼리 허구한 날 싸우는데 그래도 날씨가 근동에 비하면은 많이 온화해요. 그래서 전쟁 기술이 막 발달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리스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 것처럼 서로 쫙 그 열을 중장보병들이라고 하는 갑옷 입고 집채만한 그 방패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벽을 만들어가지고 방패 안에 몸을 다 숨기고서 창만 삐죽하게 튀어나오게 하는 요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게 주먹이면은 경보병은 가위거든요. 완전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경보병들은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이 방패 틈에 발 조금 삐져나와 있는 거 그거 찔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눈앞에 창이 쫙 놓여있는 그 가시밭길 사이를 쏙 들어가야 돼요. 가기 전에 대부분 이미 창 맞아 않고 죽죠. 그리고 당시 헬라의 창이 이 알렉산더 아빠 때까지 가면은 창 길이가 점점 늘어나다가 5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들고 있는 창이 저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창이 빽빽하게 놓여 있으니까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중장보병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중장보병이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정면에서는 완전 천하무적이에요. 그리고 헬라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항상 양쪽이 막혀있는 곳에서 중장보병을 딱 진치고서 전쟁을 해왔고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썼던 게 알렉산더였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페르시아에는 전쟁에 완전 무능한 왕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사람을 갖다 붙이면 이기겠지 밀어넣다가 다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페르시아가 이길 수 있었던 건 해전들이었는데 하필이면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페르시아 한 대가 다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그 뒤에 헬라가 전체를 정복합니다. 근데 이 헬라는 당시에도 참 웃기는 나라인 게 경제는 전부 다 노예들이 하고 농사도 노예가 하고 다 노예들이 하고
헬라 시민들은 뭐 하느냐? 맨날 토론해요. 야, 사람은 물에서부터 나왔어. 아니야, 공기에서 나왔어. 다 이러면서 철학이 발전을 했어요. 이런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고 인간 문명에 대한 우월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는 바벨론을 정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헬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항상 예술과 문학과 다양한 문화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는 곳마다 정착시켜가지고 우리가 국사책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신라 불교 미술에도 헬라의 영향이 미쳐오는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화적인 터트림을 하게 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이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도 히브리어를 잃어가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하면은 흩어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시대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가 신속한 세계 정복을 이루고 세계를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통일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밑에 제가 헬라의 엄청난 이 영토를 지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부터 마게도냐부터 저 끝에 거의 인도에 달하기까지 대부분의 땅을 헬라가 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단명했어요. 30대밖에 안 되는 나이에 금방 죽게 되고 그 뒤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쪼개진 나라들 중에 프톨레미 왕국이 먼저 남유다 지역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4나라가 헬라의 정신을 이어갔지만 조금 지향하는 게 달라요. 자, 프톨레미는 인간 지식을 너무너무 숭상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1세부터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도서관이 아무리 건물이 커도 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책들을 다 이 안에 장서를 보관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 프톨레미 1세는 죽고 이제 2세에 와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되는데 프톨레미 2세가 꼭 이 안에 놓고 싶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가 남유다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막 칼로 쳐 죽이고 하는데 서기관들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서기관들의 규칙이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이 상상 초월이에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필사를 이렇게 보면서 베끼는 게 아니라 누가 읽어주고 받아 쓰는 거 여러 사람이 같이 받아 쓰거든요. 근데 읽는 사람도 여호와를 읽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읽을 때 아도나이로 읽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근데 아도나이라고도 당신 안 하고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쩌고 저쩌고 읽다가 가만히 있어요. 자, 이 일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근데 열심히 쓰다가 땀 삐질삐질 흘리는 그 몸으로 어떻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펜을 씻고 나가서 목욕을 싹 하고 들어와서 여호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구절이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래 맨날 4번, 5번, 6번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필사가 됩니다. 그리고 필사할 때는 단어도 다 세서 이 단어가 몇 개고 단어 중에 100번째 글자는 뭐고 1000번째 글자는 뭐고 그래서 오타가 없는 것도 2중 3중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제가 10편을 필사해요. 150편까지 제가 하나도 오타가 없었는데 150편 6절에서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오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타만 지우는 게 아니라 얘가 성경 필사하는데 오타를 썼어? 네 정신 못 믿어. 전부 다 폐기하고 다 불태우고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필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필사 규칙 중에 중요한 것은 필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는 왕이 부르든 뭐가 있든 절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필사 불러주는 사람이 끝났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쓰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 나가지고 막 불나고 사람들 죽고 있는데 읽어주는 사람도
오늘은 필사는 분량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 와중에 계속 성경 불러주고 있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헬라 군인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야 그러면 좀 불러주는 사람 죽이면은 다 도망가겠지? 쫙 불러주는 사람 죽였어요. 나머지가 도망가려면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면 죽고 안 죽이면 기다리고.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현장이. 도대체 이거 무슨 책이에요? 읽고 싶은데 히브리어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톨레미에서 이 책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서 번역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번역 사업이 오늘날도 번역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당시에는 이 번역도 아무데나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양피지에만 써야 돼요. 그 양피지가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요만한,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요거 4장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 당시 다 흩어지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에서 번역 사업을 한다는 건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프톨레미에서 지원을 하고 도와주면서 약 거의 한 1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70인경이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경 번역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제가 9절 적어놓은 사도행전 17장 2절이나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이사야의 두루마리들 전부 다 이거 헬라어 70인경 두루마리예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도 헬라어 사본을 읽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의 텍스트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 사본이랑 70인경 사본이랑 두 개를 대조해 보면은 70인경이랑 똑같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표현들이 70인경에 좀 들어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또 제자들, 사도들도 70인경 성경을 가지고서 전도하고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6번째, 셀루쿠스. 자, 이 프톨레미를 통해 가지고 남유다가 아마 제 생각에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몸에도 다 되거든요. 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딴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 돈 다 내줘서 이렇게 번역 다 해줘. 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돼.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프톨레미에서 셀루쿠스로 지배계층을 바꾸시는데, 셀루쿠스는 완전히 반대. 절대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절대적인 그리스 신의 세계. 그래서 신이 하나가 아니라 벼락신 있고 뭐 바다신 있고 무슨 신 있고 무슨 신 있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철저하게 다 억압하고 압제하는 게 셀루쿠스였어요. 그래서 이 셀루쿠스의 대표적인 인물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남자들이 그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뭐 마카비 혁명 자체만 이야기를 많이 키니까 이런 그 일으키는 배경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내용이 전부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핍박을 이기고 환란을 통과해서 성전이 깨끗해지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로 넘어가서 유다 독립시대. 유다가 이제 이 마카비 혁명 이후에 독립을 맞이하죠. 이 독립을 맞이하면서 이제 유다의 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역사의 굴곡을 겪어야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왜 못 지켰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학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주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사장 사두개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전에, 그러니까 야 성전에 언약궤도 이제 없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거기에 영으로 그 자리에만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 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작부터 이상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시작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만 있다라고 하니까 계속 보는 게 모세오경 레위기만. 그래서
모세오경 이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모세오경에는 직접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거나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야, 천사 없다, 눈에 보이지는 영 없다 라고 주장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 자꾸 만나다 보면은 막 이것저것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건데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연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안식일 동참하라고 하는데 뭐가 안식입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안식이에요? 최근에도 비슷한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사순절이잖아 이제 내일부터. 네. 사순절 해갖고 청년 한 명이 저 금식하려는데 저녁 금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제가 퇴근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면은 그때 전까지 먹어도 되죠? 그러면 오후 5시 59분까지 딱 밥 먹고 6시부터 12시까지 안 먹고 12시에 딱 끝나자마자 새벽 1시 새벽 딱 되자마자 바로 라면 먹으면 금식을 지킨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율법주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식일날 노동이 되는 것은 몇 걸음 이상, 그리고 안식일날 이것은 노동 아니고 다 나눠가지고 율법을 더 확장시키고 없는 말씀들을 더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맞이한 결말이었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SNF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둘 다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광야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살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 남유다의 나름대로 신앙개혁을 하려고 시도하면서 점점점 그 한계를 만나고 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유다독립 시대까지 내용을 봤고요. 마지막 이제 로마 시대를 보면요. 자, 이 로마는 이제 유다독립 시대에 유다까지 정복하고 로마가 전 세계적인 제국을 완성을 했습니다. 로마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정복하는 곳마다 전부 다 도로를 까요. 근데 이 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정도가 아니에요. 요르단 가면은 지금도 그 도로 그대로 써요. 그리고 그 도로가 그냥 사람들 걷는 도로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실은 차가 왔다가, 레미콘차 같은 거 왔다 갔다 해도 하나도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만들 때 약 4m 정도를 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갈을 굵은 거, 얇은 거, 굵은 거, 얇은 거 이렇게 반복해서 교차하고, 오늘날 도로처럼 도로도 살짝 볼록하게, 그래서 비가 오면 양쪽으로 흘러가지고 다 배수가 되게끔 구성을 한 게 로마 도로예요. 그리고 도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통행세를 받는데, 통행세를 냈는데 나 안 지켜주는 그게 무슨 도로예요? 그러니까 통행세를 걷는 대신에 도로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안전을 보장해줘요. 구약 때는 상상도 못해. 구약 때는 내가 걸어가지고 저 바벨론까지 가다가 강도 만나고 무슨 짐승 만나고 다 잡혀 죽죠. 근데 로마 때는 도로로 다니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또 많이 했던 게 뭐냐? 동네마다 원형극장 지어가지고 이 원형극장에서 사람이 죽이기도 하고 검투사를 싸움도 일으키고, 로마 콜로세움 가보면은 방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 채워서 배 띄우고 해적까지 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물론 전기는 아니고 사람이 불을 돌리는 거지만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유흥시설들을 만들고, 또 가는 곳마다 수로를 파가지고 목욕탕을 만들었던 게 로마인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복음이 쫙 전파되는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옆에 보시면은 로마의 도로체계, 로마가 도로를 얼마나 샅샅이 정복지에 다 만들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지금까지 봤던 세계사의 흐름들, 자, 요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느냐, 결론을 맺어보면요. 자,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표를 이제 저희가 볼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은 패권 국가가 아수르일 당시에, 아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민족 혼잡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초석이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내내 이방인 부정해 로마 사람은 오키스침을 지배하고 목욕하는 유대인들인데, 너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 베드로조차도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부터 준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을 보니까 아까 핵심적인 요소였던 그러한 아수르의 손에 남유다를 멸망케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심으로써 유다 지파 혈통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게끔 보호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바사는 아까 최초의 인권주의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과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수복하는 일까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를 통해서 이제 언어가 국제적으로 공용어 개념이 생기게 돼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게 만약에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설교하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히브리어로 말씀 증거하셨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사도들도 유대인들 히브리어 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면 이방인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헬라를 통해서 미리 언어가 통일되고 문화가 통일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를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선교라는 것이 준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셀루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 교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독립 시대 때 성전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졌는데 인간의 노력,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을 욕할 것이 아닌 게 인간이 예수 없이 노력해가지고는 누구도 정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을 길을 회복하고자 막 노력했던 터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깨끗이 하심으로 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면은 아까 로마는 가는 곳마다 도로를 지었다고 했죠. 로마는 분명히 전쟁하고 행정하려고 도로를 지었는데 로마 시대가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도로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고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 보면은 구약 때 뭐 이사야 선지자 무슨 선지자 아니 선지자들 중에서 왕궁에 왔다가 성전에 갔다가 동네에 갔다가 이러는 선지자는 있지만 뭐 나라를 다스리는 사무엘 정도 제외하고는 말씀 증거한다고 동네방네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한 동네에 있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도로가 완비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가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입장에서는 수로를 파고 목욕탕을 만들어가지고 목욕탕도 약간 뭐 사치와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목욕탕에서 하루에 그 당시 역사서를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 보냈다고 해요. 8시간 동안 뭐해요? 카페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욕탕에서 막 대화하는데 주제가 뭐냐? 야, 너 예수라는 사람 알아? 전도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각자 살기 바빠갖고 다 놓여있으면은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아유, 뭐 지금 바쁜데 말 시키지 마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 만나고 문화가 나눠지는 공간들이 예비가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에서는 이 원형극장들에서 사도들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더 이상 기독교가 확산되지 않도록 압제를 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달려있는 순교자들이 사자가 오고 불이 붙고 찰칵으로 날 찌르니까 울고 괴로워하고 막 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웃고 기뻐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도는 로마인들에게 야 기독교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로마인들 다 불러놓고 나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순교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자리가 가장 확실한 전도의 자리로 바뀌고 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열방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준비되고 딱 때에 맞게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때에 따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재림의 역사 또한 성경대로 진행되고 온 세계 열방을 동원해서
아버지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완성하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하나님의 손을 열방을 향하여 펴시고, 저는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제가 힘들 때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필요해서 저희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완성하는 것을 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능의 역사를 살펴본 것처럼 이 역사가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해오셨다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가운데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역사의 증거자가 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섬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사 속에서 아버지께서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낮고 부족하지만 저희 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열방을 동원하시고 전 세계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확인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강하신 오른팔을 목격하고 믿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국제정세와 또한 교회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악한 것 역시 악한 때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의인을 연단하시며 마침내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단계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끝까지 믿고 인내할 때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섭리를 주인공이 되고 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함께 공부하는 이 시온교회와 우종교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목사님들과 섬기시는 교회들 그 자리자리마다 생명수 강물이 넘쳐나서 성도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